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가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요. 우리 삶을 또 잠시 멈추며 또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도 또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울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과 우리는 어떻게 더 친밀함과 가까움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표제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배경 속에 이 시가 쓰여졌고 노래를 부르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표제어를 한번 보면 성경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자, 보시면 아삽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여두둔과 헤만 3대 악장으로 불려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이 노래를 지었던 한 사람인데요. 자,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바로 폐허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를 멸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삽이요, 심상치 않은 이 배경 속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어때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실체의 능력을 따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때요? 우리 신앙은 모호해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신앙의 힘은 약해집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선을 가지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당연히 여러분, 그럼 위선적인 삶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력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삶이 내가 진정히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파워풀하게 나타나는가? 자,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오늘 시인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시인이요, 우리 표제에서 봤듯이 심상치 않은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떤 배경인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오늘 시편 75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36, 37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어떤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14년 되던 해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어때요?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벌벌벌 떨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러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네립은 제안을 합니다. 자, 은 30, 그리고 이 금과 많은 그런 보석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궁에 있는 보물들 또는 이 금박이를 붙여놨던 걸 다 떼어내어서 사네립이 갖다 줘요. 자, 그걸 받고 물러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네립은 부하들을 보내요.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죠. 이때 여러분, 신하들이 와서 이 성 바깥에 딱 둘러싸고요, 유다 말로, 그 나라의 말로 막 모욕을 하죠. 히스기야도 그 소리를 들었겠죠. 자,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대체 너희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성 안에 갇혀있는 도간에 든 쥐와 같구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래요, 그런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더 심한 말이 뭐냐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너희 유다 나라의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 우리 아수르 신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는데 그분은 눈을 감고 있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구나. 누가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네립 군대가 둘러싼 것에 공포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놔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 그래도요, 흔들려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때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서요 우리의 존폐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의인들은 거기에 조용히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런 아수르의 군대만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우리 모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녀자들은 다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맞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끝나기는커녕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옆길도 막혀 있는 듯해요. 여러분 시편 75편 이 시인이요 이 아수르 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 이 가운데서도요 근데 그는 어떻게 감사하며 감사다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멀다. 그 존재가 멀어서 가물가물하죠. 내 중심에 또는 내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는 걸 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내 이름과는 먼 사람이겠죠. 그래요. 반대로는 누군가가 이름이 가깝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내 마음 중심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 이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과 가깝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아삽이 지금 기도의 포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있을 때가, 그때가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그때가 바로 성도가 형통한 순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나에게 느껴질 때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할 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단맛이요 얼마나 꿀송이보다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내 옆에서 들어주는 듯한 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의무감이 있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힘들고 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나와 가까워서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동행하시고 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런 순간 다 있죠.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과 씨름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하도 조르고 졸라가지고 생일날 큰 맘 먹고 좋은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딱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빠 왔다. 그런데 그 장난감만 가지고 계속 놀아요. 아니 아빠가 왔다니까. 그래 아빠 왔어? 씻고 밥 먹어. 엄마가 밥 차려놨을 거야. 여러분 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하나의 단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유와 평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좋은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정녕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장난감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리듯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되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요,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묵도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그 임재를 느끼게 되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벅차오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매사가, 매 순간이, 모든 삶이 어떤 작은 일에도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기에 그는요,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사람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건요 별개가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때 오늘 우리 어떤 어두운 상황과 환경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어둠이 우리를 몰아치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다 몰아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지루하고 따분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멀어요. 하나님의 먼 존재,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삶,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머리, 내 경험, 이런 것들로 막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요. 당연히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살이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삶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사울로부터 쫓기죠, 광야의 삶을 살죠, 수많은 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원수들로부터요, 그 독한 말, 악한 말, 상처를 듣고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주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목전에서 원수의 상에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시고 또한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과 임재와 동행하심을 그는요 분명히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또 수많은 그런 곰, 사자, 이런 맹수들과 함께 싸우며 뒹굴며 또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동행하시는 삶. 그러기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그만큼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왕궁의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그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어요. 그것이 오늘 그 인생 가운데 그만큼의 행복이었을까요? 예,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왕궁에 있든 아둘람 굴에 있든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든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주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멀리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삽의 시처럼 내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생각나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어야죠. 이 다윗처럼 내 인생을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가시밭길을 걸으며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으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이어야 할까요? 밧세바? 요나단? 사울?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물에 빠져도요,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목욕탕, 집에 있는 좁은 욕조에서요 그냥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 때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물과 큰 강에 가면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깊어도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떠요. 물에 뜨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깊지 않은 물이지만 수영을 못하게 되면 내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물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수영을 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바다 속에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곳이요 놀이터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런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한없는 공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요. 물이 얼마나 얕든 깊든 상관없이 그곳은요 나에게 있어서 공포의 자리죠. 우리는 얼마나 여유 있게 수영을 하느냐, 수영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저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영장에 딱 가서 라이프가드를 따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수영하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바다에서는 열심히 수영했죠. 근데 그런 건 살기 위한 생존의 수영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내 수영장에서 제대로 영법을 하고 물을 잡고 물을 타고 이런 법들을 제대로 배울 때요 힘들이지 않고 물 가운데 더 재미있게 놀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속에 동행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누리며 그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에 붕동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요.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딱 빠졌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요, 믿음의 결단,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력 다 중요해요. 여러분, 전장에서 필요한 것, 전투력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거죠. 그래요, 모든 상황, 침체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셨다. 험한 인생의 고갯길을 걸을 때 낭떠러지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 손잡아 주심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런 인생 속에 자꾸 왜소하다고 느껴지고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동행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25년 동안 취사장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그런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단순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가깝게 지내는 것, 우리가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고 또 이런 막힌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놀라운
내 마음에 열망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75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이름과 가까이 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과 은혜와 기이한 행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아닙니다. 내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가 강조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이름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누구예요? 자꾸 그 주인공, 주어에서 나를 빼고요, 하나님이 바로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을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이런 헌신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는가, 내가 이게 들어가면요, 하나님 이름과 멀어져요. 신앙의 우리의 모든 이 기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며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이게 비록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달고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은 뭐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 시선을 나로,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의 문제는 또 뭡니까? 자꾸 이제 나 중심적이지 않으면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집결되어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잘 몰라요. 이거 지금 뭐 단절되더라도 답답함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근데 내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과 식당에 가도, 연인들과 함께 마주 앉아도 모두가 다 뭘 묵상합니까? 휴대폰을 묵상해요. 새벽기도 때부터 여러분 알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날씨가 어떤지, 또 버스는 언제 오는지,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또 그런 카톡 그런 메신저들은 계속 뜰 때마다 그 빨간 글씨 이거 1번, 2번, 3번 이게 안 없어지면 불안해서 계속 보고, 또 이게 오늘 우리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이 일들에 하나의 일례로 여러분 SNS라든지 휴대폰이 우리의 그냥 큰 장애물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금요 기도예요. 도전해 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나는 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도구를 주셨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언제든지 가까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야, 주야로 너는 칼도 갈고 창도 갈고 화살도 많이 준비하거라,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주야로 뭘 하라고요? 묵상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영혼, 우리 주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심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발견해요.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또 주일날 말씀 강론을 들을 때, 여러분, 얘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말씀이란다.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성경 구절이요, 너무나 진하게 큰 글씨로 마치 푹 떠오르듯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20대 때 내가 봤던 이 성경 구절 또는 책, 말씀, 이게요 40대, 50대, 60대 나고 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 말씀을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또한 보고 넘어가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도구가 뭘까요? 기도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막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그 인공위성이 돌아가죠. GPS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정을, 아무리 정교한 위성도 해야 돼요. 요 근래에는 여러분 보니까 내비게이션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 교정을 해줘요. 때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될 때 보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가긴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내비게이션을 한번 믿고 따라왔는데요, 막 전혀 막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데 우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정하고 또 교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또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답답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이 세상은요, 자극과 흥분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또 우리를 자극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 알고리즘 속에 빠져가지고요, 거기가 전부인 줄 우리는 알아요. 너무 이렇게 막 협소한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게 되고 사슴이 마치 가란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던 그런 수도원의 수사처럼 우리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더 깊은 하나님, 더 친밀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거기 사로잡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아수르 군대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로 둘러쳐져 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아삽, 다윗, 히스기야, 수많은 적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능욕하고 있을 때, 모욕하고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뭐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똑같은, 아니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막 닥쳐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일상적이지만,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있는 직장과 그런 사업터에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죠. 누구나 큰 흥미, 기대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순간이 인생의 반전의 시간이고요,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여기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여기 딱 규정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 우리의 삶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깝게 누리고 친밀하게 매일매일 그 삶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요.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화의 열매와 신앙의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오히려 이 연말 하나님의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 나와 가장 친밀한 하나님, 그 이름이 가까운 하나님, 이건요 누가 해줄 수도 없고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서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특권, 올 2021년도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이 어떤 그런 연약한 이 건강들도 회복되어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런 얼음빙벽 같은 장벽들도 다 부셔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떤 그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의 선물로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